네, 주안의 만나 7월 14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유다의 죄에 대한 기소와 판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3장 13절 이하의 본문은 재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기소하시고 또한 그에 대한 판결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소하시는 그 유다의 죄는 피지배 계층을 향한 유다 지도자들의 횡포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지혜에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의 포도원은 유다 사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5장에서 포도원 말했던 그 포도원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 즉 유다 사회를 잘 가꾸고 잘 다스려야 하는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포도원을 삼켰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들이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짓밟고 또한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것,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유다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포도원을 삼켰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연상하게 하죠.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이 나봇의 핏값을 치름이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백성의 것을 갈취하는 고관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또한 말해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워졌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이 사회가 그 북이스라엘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또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파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과부와 고아들이 돌봄을 받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회에서 또한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학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기소하시고 또한 이들을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소하신 두 번째 죄는 사치와 음란에 빠져있는 유다 부녀들의 행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았듯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백성들의 땅과 재산을 갈취한 부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향락, 사치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갈취해서 한쪽에서는 질밟히고 얼굴에 맷돌질을 당하는 상황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인들이 사치와 음란에 모든 관심을 가집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닙니다. 교만하여서 턱을 쳐든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눈빛은 음욕이 있어요.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그리고 팔목걸이와 얼굴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이 그녀들의 장식입니다. 많죠. 정말 이렇게 갈취한 것으로 외적을 꾸미는데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꾸미는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긴 이 부유한 상류층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은 뿌린 향수 대신 악취가 나게 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고, 장정과 용사들은 다 죽고 남자들이 다 죽어서, 그래서 대가 끊기는 그 수치를 면하기 위하여서 여러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매달리게 되는 폐허가 된 사회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상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온갖 장식품과 교만한 태도와 남자들의 시선 끌기 위한 그 행동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나눔이 있었겠죠. 또한 이들이 갈취를 멈추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면 절대 평안을 구속에 얻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그쪽 세계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애굽을 추구하면 안 되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최고의 가치를 이미 가졌는데 그보다 더한 것이 이 땅에 있을 것처럼 헛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분명히 공동체 내에서 피해 입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4장 1절에서의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면 이제 4장 2절에서는 갑자기 그날이 또 나오면서 여호와의 싹이신 메시아로 말미암은 회복의 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싹에 대한 묘사는 아름다움과 용화로움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여호와의 싹에 대한 묘사를 채비, 광채와 영광, 그리고 카보드, 명예와 존귀, 가온, 고상함과 위엄, 티프레트, 장식 또는 혹은 광채로 이렇게 네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과 영화가 비할 데 없이 정말 최고조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4장 2절에서부터 갑자기 나오는 메시아는 여호와의 싹과 함께 땅의 소산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싹이 메시아의 신적인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땅의 소산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메시아의 인적인 기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유다 사회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지만 갑자기 표현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과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장에서의 그 종말론적인 회복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통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영화로움을 입는 것, 둘째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들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귀한 가치들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이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수고스럽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욕심으로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닌, 탈취로 내 배만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정말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하고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닌 내 이웃에게 이러한 말과 태도의 변화를 한번 같이 가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가 내 것만 챙기고 정말 이 땅의 어떤 추구에 대한 가치들만을 계속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회복이 주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